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804쪽 욥기 42장 말씀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신앙은 반응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얼마나 잘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처와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든 부정적이고 힘든 일 방향으로 유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전에 내가 혹시나 잘못된 자리에 있었다면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 정반대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적으로 반응했던 욥, 또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 보게 되면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욥이 생각했던 것들, 또 욥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신학적인 관점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그것을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래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곧바로 적용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했고 표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것이었구나. 내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던 것이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어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자신이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풀어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그 이치를 더 알게 해주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친구들과 나의 의견이 다르다고 논쟁했던 이 욥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노라고 스스로 돌이키며 깊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욥이 180도까지 그동안 지켜왔던 삶의 모습과 달라지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배움는다는 것은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없고 다른 누구로부터 계속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바는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런 것들이 다른 제3자를 통해서만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흔히 말하면 그것을 성경 공부라는 말로 될 수 있겠고 혹은 간증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마치 저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들어서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고 이것이 욥의 신앙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에 힘이 없고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며 확신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선교는 중독성이 있다, 이런 말들이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선교 갑시다 라고 말하면 아동부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보게 되면
아동부 때 갔다 왔던 아이가 중고등부 언제 가냐고 묻고 저한테, 또 중고등부에 대해서 선교 갔다 온 아이가 그 한 번 또 가게 되고, 또 청년 때 보면 그 중고등부 때 선교 갔던 아이가 또 청년부 때 또 가게 되고, 청년부도 갔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대부분 반복해서 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전 사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는 중독성이 있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크게 신뢰하지 못했고 선뜻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다녀오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서 선교지에 가서 할 일을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지치죠. 보통 날 더운 나라로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덥고 또 음식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면 막상 출발해서 거기 도착하면 언제 돌아가나 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막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그때 거기서 받았던 은혜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습들이 마음에 떠올리면서 또 언제 또 선교 갈 수 있을까? 참 재밌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못 보면 언제 손주 보나 했다 또 가면은 아이고 잘 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선교도 그렇더라고요. 도착해서는 언제 또 한국 돌아갈까, 음식 김치도 먹고 싶고 찌개도 먹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쉬고 싶은데 한국에 돌아오면 그 선교지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자꾸 기억이 나고 떠올려서 가야지. 그게 귀로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막상 선교 현장에 가보고 나니까 자꾸만 또 가게 되고 또 경험하고 싶고, 이런 다양한 그런 마음속에 경험을 향한 욕구가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일상에 큰일, 기적적인 일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라금 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고 내 삶을 갖고 가는 것, 사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다더라로 만들어진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다더라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누군가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신앙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좀 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기 뭡니까? 엘리바스와 두 친구가 그동안 욥에게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잘못된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번제 드릴 때 한 마리를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세 사람이 7마리를 드리라는 것은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확실히 바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했고, 그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9절에 가서 했더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명령한 대로 진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번제를 드렸죠?
욥의 세 친구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쁘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욥의 아시죠? 욥의 누구요? 세 친구요. 욥의 세 친구가 무려 세 명이 7마리의 번제를 드렸으면 그 세 친구를 받으시고 그 세 친구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욥과 세 친구의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세 친구는 그것을 가지고 가고, 욥은 그 순간 친구들이 원망스럽고 친구들이 밉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욥과 세 친구의 틀어진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결연하게 비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꼬여있는 것,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하다가 혹시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거든, 생각이 나거든, 예배 먼저 드리지 말고 가서 그 친구와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까지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친구와 욥과의 틀어진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꼬여있던 관계를 어떻게 하든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는 욥과 누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욥과 누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는 겁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그랬다면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혹시 나와 꼬이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나와 문제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옆에 친구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의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욥이 나이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 속에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복잡하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개, 십자가의 삶만 매일매일 나의 삶에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꼬였던 것들,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욥이 그냥 2배로 복받았구나라고만 딱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시대로 보게 되면 욥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기 보게 되면 기존 아내가 돌아왔는지 재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전에 아내가 돌아왔다 라는 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그게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도 몇십 년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모든 동물이 없었지만 동물들도 처음보다 2배나 복을 받았다면 한꺼번에 누가 떼어주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그의 삶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한꺼번에 마치 로또를 맞듯이 복권에 당첨되듯이 확 달라지고 엄청 큰 것이 내게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절이나 주시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욥이 죽을 때까지 차근차근 그의 삶에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이란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한번 기적적인 복이 임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조금씩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문제가 꼬인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가정과 사업장과 경제 문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복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리려면 마지막 십자가 밑에 내가 죽기 직전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보게 될 때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는 과정입니다. 복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늘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도록 힘써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소소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있구나. 엄청나게 큰 변화, 로또 같은 어떤 그런 많은 것이 내게 주어져서가 아니라 조그만 일상을 통해서 내게 복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도 여전히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마지막 장을 살펴보며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을 때 그가 죽을 때까지 조금씩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함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의 일상이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남은 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